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읽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나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예. 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들어서 2월 2번째 일빛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우리 오늘부터 초등부 봄 성경학교죠? 네. 유년부는 내일부터 하고요. 자,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뭔가요? 네, 뜻을 세운 아이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뜻을 세운 아이들. 에이, 뭐 목사님 혼자 목소리보다 작은 것 같아요. 한번 크게 해봅시다. 뜻을 세운 아이들. 네, 좋아요. 네. 자, 이 뜻을 세운 아이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뜻을 우리의 뜻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라, 맞추라. 그래요. 잘했어요. 아주 잘 말했어요. 자, 근데 이 주제가 성경 어디에서 나온 건지 혹시 아는 친구들? 뜻을 세운 아이. 성경 어디에? 다윗. 다자는 맞았어. 다니엘. 그렇지. 아유,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예, 다니엘이에요. 이 뜻을 세운 아이들 하면 확 떠오르는 성경인물 다니엘이에요. 예, 다니엘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아마 여러분보다 1-2살쯤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엄마와 아빠와 헤어져서 그 낯선 나라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냥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잡아온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네? 우리 효주, 희주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전부 다 딴 나라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 이름 불러도 못 알아듣겠죠? 네? 이름도 바꿨죠. 또 그 나라 말을 배우래요. 여러분 지금 영어 배우는 친구들 다 배우나? 영어 배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말이 훨씬 쉽죠. 그죠? 우리말로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표현 다 할 수 있는데 영어로 하려면은 맥도날드 가서 이거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름도 바꿨지, 막 그 나라 말도 배우라고 그러지.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 음식을 먹으래요. 그 나라 음식 먹으래요. 그 나라 음식 중에서도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또 이스라엘에서 자기네들이 쭉 먹던 거하고 다른 음식은 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술도 마시게 해요. 좋아하는 거 봐. 막 술도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바벨론 나라에서는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아이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나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들고 그 바벨론 나라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이름 바꾸지, 말도 그 나라 말 배우라고 그러지, 음식도 막 딴 나라 음식 먹으라고 그러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활활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 다 던져 넣을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 네, 그래요. 아무튼 웅성웅성하긴 했지만 잘 읽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자,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그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그 바벨론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절대로 먹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네? 아무리 무섭고 힘든 환경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뜻을 세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이처럼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어요. 어떤 뜻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만 하겠다. 예?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 사무엘의 엄마가 누군지 아는 사람? 사무엘 엄마. 한나. 그렇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확실히 이 전사님과 선생님들 지도를 잘 받아서 그런지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예요. 근데 이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했죠.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끝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거예요. 사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은 그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주시자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거기서 평생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엘가나는 누굴까요? 엘가나는 그렇지 사람인데 어느 사람이냐?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이제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성막에서 제사장 엘리 그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그 이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고 또한 사무엘이 나와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하고 사무엘은 서로 여러 면에서 아주 대조가 돼요. 아주 비교가 돼요. 자, 먼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타락한 아들들이었어요.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들은 아들들은 어땠다고요? 행실이 나빴어요. 행실이 나빴어요. 이 행실이 나빴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친구들 영어 배운다고 그랬지. 영어 한번 읽어볼까? 영어 성경. 오, 아주 잘 읽는데? 잘 읽어요? 네. 자, 목사님도 한번 읽어볼까? 네. Now the sons of Eli were worthless men. They did not know the Lord. 잘 읽지? 자, 여기 보면, 그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이 행실이 나빴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worthless라고 말해요. worthless. 이 말이 뭐냐면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 아들들은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어.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어. 예? 참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무서운 표현이에요.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 이런 말 쓰잖아. 그렇지? 저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 죽어야 된단 말이잖아. 그렇지? 가치가 없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 아들들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 이 엘리의 아들들은 신분이 무슨 신분이었을까? 제사장이었어요. 맞아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제일 존귀한 신분이에요. 네? 왕 빼고 가장 존귀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신분인 이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worthless,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가장 가치 있다. 뭐 대통령 가치 있죠. 또 누구? 국민. 아, 좋아요. 또 야, 뭐 목사님은 안 나오네. 야, 여러분 초등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누구야? 선생님, 전도사님. 오케이, 알았어요. 그만. 자, 우리들은 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치 있다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초등부에서는 우리 전사님이 참 가치 있어. 우리 부장 선생님, 아니 우리 반 담임 선생님 정말 가치 있어. 아니 내 친구들이 가치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가치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직업 이런 걸 보고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신분이나 직업, 직분 이런 것이 가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어떤 직위가 곧 그 사람의 가치는 아니에요. 보세요. 이건 좀 별로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한데 국회의원 굉장히 가치 있는 직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다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국회의원 가운데는 정말 저 사람 왜 국회의원 됐어? 저 사람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가치 있는 직분이잖아요. 대단한 무게를 지닌 직분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모셔 섬기도록 부름받은 직분이에요. 따라서 제사장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거룩함, 이 구별됨이 요구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셔서 섬기는 사람이니까 막 살면 안 되잖아. 더욱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함이 있을 때 그가 지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 거룩함, 구별됨이 없을 때 그가 아무리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지니고 있어도 그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엘리의 아들들을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왜 엘리의 아들들은 무가치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첫 번째 이유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무가치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무가치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까? 알지, 그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 거예요. 하나님 이름도 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알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을까? 자, 지금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굉장히 겉으로 그냥 저 사람 이름이 뭐고 저 사람 직업이 뭐고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남들은 모르는 부부간에 서로만 아는 아주 굉장히 깊은 비밀, 그것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남들은 모르지. 남들은 저 사람 이름이 뭐고 직업이 뭐고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런 것만 알 뿐이지만 그 사람 속에 깊은 것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깊은 것, 남들은 모르는 비밀한 것, 그것을 다 아는 것을 말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은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사 하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았어.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그런 알은 없었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모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것을 그들은 알아가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알라고 하시는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장은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대요.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 예배 드렸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뭔가?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써야 될 일 뭘까요? 믿음인데 더 잘 믿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힘써야 될 거. 알아야 믿지. 그러면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 그죠? 예수님 잘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 읽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난 이것을 싫어해. 너희는 이것을 하거라. 저건 해서 안 돼. 등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이게 자기 계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또 교회에 와서 전사님과 선생님들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을 안 듣고 성경을 안 배우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둘째, 이 엘리의 아들들은 왜 무가치한 사람이었는가?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화목제물은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게 나오는데, 이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그 불살라 드리는 것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각각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예요. 자,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가져야 될 그 제사장 목, 그 외에 백성들 목까지도 갈취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주어야 할 것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들은 아직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즉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기 몫의 고기를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걸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 거 먼저 챙겨요. 게다가 그들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 것을 원했어요.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름과 피는 나 여호와의 것이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신 피까지도 자기 몫으로 딱 챙긴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고 뭐고가 없어요. 오직 자기만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제물이었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가 첫 번째, 하나님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목사님한테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몇 살쯤 됐을까요? 17살. 목사님 아들 30살이에요. 30살인데 장가도 갔어요. 결혼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참 우리 여러분 나이 때 아직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어요. 제 아들이 부족함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우리 아들에 대해서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기특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다가도 하나님 이야기하면 결국은 자기 고집을 꺾어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또는 뭐 이제 설날 뭐 이렇게 돼서 뭐 어른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아들이 굳으세요. 돈 절대로 안 내놔요. 꼭 움켜쥐고 자기 혼자 숨기고선 절대로 안 내놔. 그런데 엄마가, 목사님 아내가 우리 아들을 살살 꼬드겨요. 얘람아,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지고 아주 대꼬챙이처럼 빼짝 말랐어. 그 아이들 좀 도와줘야겠는데 도와주자. 그러면 절대로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자기는 도울 수 없대요. 딴 사람이 도와주면 된대요. 그러면서 안 내놔. 그러면 엄마가 또 그래요. 얘람아, 그 돈을 그 돈 중에서 다도 아니고 얼마만 조금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텐데 그러면은 얘가 잠시 멈칫해요. 그러고서도 그래도 안 돼. 뭐 그러는데 처음보다는 힘이 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또 엄마가 얘람아 너 좀 도와주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계속해서 몇 번 그러면은 결국은 그 아이들 도와주라고 돈을 절반쯤 이렇게 내놔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돈을 좀 더 많이 벌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여전히 아이에게 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도 이제 엄마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텐데 몇 번 그러면 엄마 이번만이야. 다음에는 안 돼? 그러면서 또 내놔요. 근데 그러다가 다음에 또 그런 일 생기면 또 역시 또 내놔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이름만 되면은 좀 약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만 되면은 결국 자기 고집을 꺾어요. 제가 우리 아들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아들 안 버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세요. 오늘 2장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존중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그래요. 자, 세 번째, 이 엘리의 아들들이 왜 무가치한 자들이었는가? 세 번째,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직분을 섬김이 아닌 누림의 직분으로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행태를 보다 못한 백성이 제사장님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후에 당신 원하시는 대로 가지세요. 그렇게 만류하자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협박을 했어요. 제사장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섬김이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오직 제사장이라는 그 특권의식만 가득했고 그 특권을 누리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하신 거죠. 자,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사무엘. 자, 이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 12지파 중에? 아쉽다. 어느 지파 사람일까? 사무엘은 요셉이라고 그랬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지.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지파일까? 에브라임. 맞았어요. 50% 확률 잘 찍었네. 자,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을 사무엘은 받을 수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제사장직을 계승한 이 엘리의 아들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합당한 진정한 제사장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어린 사무엘이 진정한 제사장감임을 보여주는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읽읍시다.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읽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우리가 읽은 말씀들 보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늘 누구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이것은 사무엘의 마음 자세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의 마음 자세가 그랬어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어요.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19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매년 제사 드리러 이 성막에 갈 때마다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어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좋은 옷을 지어다 주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늘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지냈어요. 이것은 사무엘이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예요. 사무엘은 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우리 어린 친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코람데오 의식이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해봅시다. 코람데오. 예, 저거는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 다시 시작.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늘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산 것이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섬겼던 사무엘이기에 비록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 지파 출신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세우셨던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이 마지막인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이런 사무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사무엘은 예수님의 그림자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예수님의 뭐 같은 사람? 그림자. 사무엘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우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의식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난 살고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그렇지. 예. 예수님 12살 때 6월절에 엄마 아빠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죠.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오는데 나중에 하루쯤 지나가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지 막 찾고 그러다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해서 성전에 사흘 만에 다시 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한테 막 화냈죠. 아니 너 어째서 이렇게 써? 우리가 널 찾느라고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했는지 알아? 그렇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야. 이 뜻을 세우고 계셨던 거죠. 자, 또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 사람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막 땀이 피처럼 막 흘러내리는 그런 아주 절박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기도하신 내용이 뭘까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노라고 뜻을 세우신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직분을 섬김이 아닌 누림의 특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남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가치한 사람, 흙수저처럼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처럼 이 코람데오 의식, 코람데오가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난 서 있다, 이 의식으로 충만해서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다,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거야, 이렇게 뜻을 세울 때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진짜 금수저,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로 세우실 줄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학교에 속한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또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세우고 있습니까?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시길 바라요. 나는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겠다, 이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 뜻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뜻을 세우라고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이 뜻을 세우고, 두 번째, 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겠다, 이 뜻을 세우고 사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